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나같이 살려고 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달라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선을 행하기만 하는 사람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요, 가만히 있으면 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것 생각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가 애쓰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선한 모습이 나오려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물음에 단호하게 여러분 부정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됩니까? 예, 내가 포함이 되죠. 하나도 없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마침표 찍었어요. 하나도 없대.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어야만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쁜 것 같지만 진짜 기쁨의 삶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다 버럭 화를 냅니다. 기분 굉장히 나빠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상해요.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해서 죄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 우리가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6개월 동안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남은 후반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모든 그러한 행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행위일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 수군수군하는 것, 능욕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이 다 뭡니까?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 죄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원어로 얘기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지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카메라 렌즈까지 맞추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대단합니다. 관역,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 근데 그 관역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뭐가 죄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뭐냐? 불의한 모습, 탐욕, 시기, 살인, 질투, 분쟁,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뭐냐? 그 진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맞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라고 얘기하는데,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때렸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여러분을 때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안 때려요. 어떤 조그만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싸리 맞으면 감사한 거예요. 군대를 가봤나? 왜 군대 간 사람들은, 해병대도 그렇잖아요. 그냥 맞고 자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때리는 것, 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맞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요.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때리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의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셔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가 있어요. 자꾸 치워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며칠만 내버려 둬 보세요. 어떻게 되나?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현상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인데, 이게 무서운 것인데,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는 야, 잘됐다, 자유다, 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로마서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동성애, 지금 얼마나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요새 동성애에 대한 잘못 얘기하면 아주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저는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는지 한번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회 보세요. 국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300명 뽑아놨더니 여러분, 가장 질서가 있어야 되고 품이 있어야 되는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눈 씻고 봐도 질서 품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남극의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녹아내리고 있는데 하루 녹아내리는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파리 에펠탑 아시나요? 그게 300m, 300 몇 미터인데, 그런데 그 정도의 양이 하루에 녹아내린다라고.
우리는 뭐 놀래지도 않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녹는데 지금 나한테 어쩌라고요, 그거. 우리가 지금 에어컨 틀고 있어요. 자동차 끌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하게 이런 대기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어요. 더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내리는데 하루의 양이 에펠탑 높이만큼 그만큼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는 지금 지구의 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되어지면 송도 다 바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 강원도로 가야 될 것 같아. 산꼭대기로. 심각해요 지금. 지구의 수면이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이상기후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남아 그 나라처럼 이제 건기 우기가 되어지고,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오고 안 오면 무지 안 오고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모든 질서가 지금 다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분리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을 주면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나무들이 많으니까 요새 비도 많이 오니까 뭐가 많아요? 모기가 많아요.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 이 예배당 안에도 얘네들이 은혜 받으려고 다 들어오는 것 같아. 참. 저녁마다 기도하고 가면요, 수십 방 물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텐트를 치고 있어야 되나. 제가 모기를 잘 타가지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틈을 어떻게 알고 타고 들어오는지. 모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요,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틈을 안다라고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누구하고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느냐? 하나님과하고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맨 처음엔 편안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삶이요,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로 8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 아멘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그런 말씀. 여러분, 이 죄가 가인에게 들어왔어요. 가인에게 들어오게 되자 그 가인이 결국은 누구를 쳐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였다고요? 아니, 누구를? 동생을 쳐 죽였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가인에게 들어오자 아벨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네요. 동생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벨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 알면 엄마한테 오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괜찮아 라고 하면 또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든지 또 활기차게 하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친했던 엄마하고의 관계, 아빠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가인에게 들어가니까 그 가인이 아벨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과 가인과의 관계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갈라 놓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꾸 죄책감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많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많잖아. 그러니까 그 자녀들 보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이 좀 무시해. 그러면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심각한 모습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의 모습이 뼈가 마르고 있다라고 해요. 뼈가 쇠하여지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메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모든 판단력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사망,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다 분리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죽으면 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어요.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9장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여러분,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리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청지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